이렇게 생겼던 초승달 모양의 곡창지대를 그렸는데요. 그때 이곳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하란 땅이 있었고, 또 여기는 가나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애굽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쫓아서 하란 땅에 머물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바벨탑으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흩어졌던 세 개의 족속 가운데 셈, 함, 야벳 가운데 셈 족속의 후예들이 깨닫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데, 그때 응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으로 믿고 동역했던 동역자예요. 그 위에 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잖아요. 이 데라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아마 나올 텐데요. 11장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예, 31절에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에서 방향이 분명히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명 한 명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응답하고 데라도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머물러서 어떻게 돼요? 예, 우상 장수가 돼버리죠. 우상쟁이가 되고, 이쪽에서 유럽에서 또 아시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이 교역 장소가 되어졌던 이 하란 땅에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그 무역상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빌고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을 달래느라고 이곳에서 우상이 아주 발달한 거죠. 신상들이. 거기에 맞춰서 데라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눌러 앉았다가 이곳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고 이곳과 이 우르, 자신의 그 고향을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지시할 땅이 어딘지, 보여줄 땅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냥 묵묵히 간 거예요. 걷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다다랐고,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셔서, 아, 여기가 머무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지내면서 경험했던 것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이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점이었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의 이 가나안 땅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진짜 가나안, 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곳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진짜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그 계획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다가 기근이 생기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이 애굽에서 망신을 당하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만 보면 그곳에 그냥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친구로 여길 만큼 아브라함의 그 의,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삶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그림에 대한 빅픽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막 찾기를 시작해요. 그 찾았던 게 뭐예요? 지금 말씀 읽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가운데 무슨 성을 지으시려고 하는 그 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딜까라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다녀봤겠죠. 어디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일까? 성이 어떤 성일까라고 바라본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성을 city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의 도시와 같은 그런 성읍, 그 성읍이 도대체 어딜까 하고 방방곡곡을 다녔겠죠.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머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를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조금이나마 큰 그림을 알기 시작하면서 한 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찾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벗이잖아요. 친구잖아요. 친구가 무언가를 계획하는 걸 몰래 한번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서프라이즈를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하니까 굳이 말은 안 하고요. 막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 성을 열심히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마음, 그 소망만 갖고 살았던 사람이지 성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자, 그 성이요, 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바랐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찾지 못했던 그것을 누가 찾아요? 다윗이 찾는 거예요. 다윗이 이곳에 있는 그 성의 그 터를 찾습니다. 그 찾은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 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요, 그렇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가 어디를 보고 지금 했던 얘기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다윗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4,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4,000년 전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이곳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1000년의 역사가,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습지도 않은 이 역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몇 세대가 흘러야, 도대체 얼마나 흘러야, 한 세대가 30년인데 30년씩 찾아서, 여러분 1000년이면 못해도 330세대 이상은 지나야 이 1000년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역대상 22장 1절에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조금 보여주셨던 그 그림을 다윗이요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그리고 나서 이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번제단. 그러면 성전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뭐만 이제 있으면 돼요? 번제단에 드려질 제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물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양이 들어가야 되죠.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맞나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서 예수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4000년, 1000년 간격에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터를 찾으려고 애썼고 그 터와 이스라엘 번제단이 무엇인지 다윗이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할 번제물이 세례 요한의 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의 번제단에 놓여질 그 희생양, 그 어린 양 예수를 찾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000년 동안 찾아진 이 비밀이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착할 선자지만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선은요, 보세요. 이 터를 찾는 시기서부터 따지면 여기에 4000년 전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리고 번제단과 제물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이와 같이 이곳을 찾은 게 3000년 전의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오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선, 아가토스. 아가토스라는 말은요, 착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미로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무슨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선의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선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이 선, 이 능력,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죽이려고 역사를 펼쳤느냐? 아니죠. 여기에서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기 위한 능력, 선한 능력, 이 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없으면 우리는요, 성경의 역사를 잘못 보는 거고요. 그리고 봐봐야 상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선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것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빛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창세기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요. 신약의 이야기가 예수를 통해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세 사람의 역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라고는 안 하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는 세상도 되지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요. 책. 이 이야기가 담겨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를 빼고는요, 성경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계속 내려와서 결국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갈 길을 짚어 나아가고 또 밝히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